오늘은 7월 15일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이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는 거의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로가 이 당시엔 장로들이 뭘 하냐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 즉 잘 다스리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참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은 그러면 그들을 존중해줘라. 배나 존중해줘라.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 잘하는 소를 왜 망을 씌워서 못하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줘라. 그리고 일꾼들이 일 열심히 해서 삭슬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또 이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스리기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와 이 당시엔 장로죠. 장로들에게는 격려와 칭찬과 존중과 존경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문제도 잘 해결해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목회자이죠. 여기 있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우리 교회의 리더이죠. 영적인 리더라고 보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잘 전해야 듣는 여러분들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잘 다스려야 다스리는 자나 또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 잘할 수 있도록 비판보다는 뭐하라? 칭찬과 격려와 존중해줘라.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도와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는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존중해 주면서 서로 격려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런데 공동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그 장로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발을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고발한다고 해서 그 고발을 받아주지 말아라. 그 장로의 고발이 두세 사람 이상이 될 때에 그때 그 고발을 받아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이 불평불만 가질 수가 있죠. 왜? 사람이 어떻게 100%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이 막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왜? 공동체가 흔들리니까. 그 고발을 받아주려면 그래도 두세 사람 이상이 동일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리더들, 장로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지금 말씀 증거하는 일들은 본문에서는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고 목회자들이 누구한테 공격을 받으면요, 강대상에서 증거하는 말씀에는요, 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안 그러려고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 다 안 그러려고 하겠죠.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대놓고 욕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상처받아요?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목회자도 상처가 되지만 듣는 성도도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장로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리니까 공동체도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보호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도 보호하시고 개인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도 보호하신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이에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가 정말로 죄를 크게 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단호하게 꾸짖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공동체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단호하게 죄를 꾸짖고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도록 해야 된다. 그 죄를 못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출교당해야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합니다. 또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요. 죄와는 멀어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거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어요. 공동체의 거룩은 개인의 거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결로부터 시작해야 공동체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항상 기억하여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항상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이제 속이 아플 때 물만 먹지 말아라. 네가 위장병이 있지 않느냐. 물만 먹지 말고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를 쓰라는 것은 이 당시에 포도주가 약이었거든요. 약으로 썼어요. 약으로. 그러니까 약 먹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야, 물만 먹고 기도만 하지 말고 물 먹으면서 약도 좀 먹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약을 쓰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일반 은혜도 있어요. 일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약을 개발케 했단 말입니다. 의술과 과학을 개발케 했어요. 그러면 그 의술과 그 약의 힘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좀 약도 좀 먹어라. 혹시 기도로 병을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그러지 마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아니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도 드세요.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약도 드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디모데에게 네 건강 잘 챙겨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겨야 네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성도와 목회자는요,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더욱더 많은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사명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제가 건강을 잘 챙겨야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고 영혼의 건강도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 격려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증거할 종들을 존중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서로의 건강을 책임지고 열심을 다하여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